아멘. 천안에 가보셨어요? 천안 삼거리, 천안에 가면 사람들이 호두 과자 가게를 찾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호두 과자 가게 중에 원조 가게가 어딘가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이제 원조를 찾아보면 원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천안 호두 과자 그 원조 가게 중에 하나가 천안 호두 과자 가게인데 거기 이제 대표가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금산에서 인삼을 팔러 오는 행상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이분들이 이제 이 천안에 와서 인삼을 파는데 여기저기 이제 들르지만 이제 다 좀 쉽지 않은데 이 천안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 가게 들리면 이 권사님이 쉬었다 가라. 또 밥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팔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산에서 오는 인삼 행상 아주머니들이 이 가게에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복순 권사님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자기 남편의 동생, 희동생이 6.25 때 금산에서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금방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상 아주머니들에게 당신들이 금산에서 왔는데 혹시라도 금산에 이런 사람 좀 찾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막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삼 행상 아주머니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시동생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신권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진심되게 전하니까 그 행상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사랑을 받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모든 이 행정주 찾는 일은 아무도 못 찾았는데 이 행상 아주머니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에 관심이 많잖아요. 진짜. 또 참.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도 참기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또 가죽도 진짜 가죽. 이렇게 하는 거죠. 가죽이면 가죽인데 또 진짜 가죽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진짜 가죽. 이렇게 이제 붙여놓는데 참과 진짜에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그죠? 참 믿음에 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흐름을 아시잖아요.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믿음이라면 뭔가 행동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은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물은 겁니다. 두 번이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묻고는 15, 16, 17, 18절까지 얘기하는데 결국 답은 뭡니까? 유익이 없고 구원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능동적 믿음을 얘기합니다. 능동적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 이제 행함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행함. 오늘 제목에도 제가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행함이란 이 단어 헬라어로 엘가인데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여러분 외우는 구절인데 믿음의 역사와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할 때 믿음의 역사. 어떤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이걸 믿음의 히스토리 이렇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워크, 믿음의 일, 액션, 디드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하고 오늘 이 본문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할 때 행함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고 이 행함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그 액션, 그 행동, 그 행함을 말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이게 떨어져서 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잖아요.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이 마음과 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손과 발로 연결되는 행동. 그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스님도 지금 믿음이 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앞에 있는 믿음이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따라야 이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믿음이 뭔가 참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니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된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믿음의 말과 행동이 합쳐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 행동이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죠. 어떤 이제 박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행함을 위해 구원을 받는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좀 더 쉽게 풀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근데 이 행함이 없으면 이 구원받은 걸 의심할 수밖에 없죠.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에는 참기름도 찾고 진짜 가죽도 찾는데 우리 믿음도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야고보 스님이 지금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유익이 없고 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왜? 행함이 안 따랐으니까. 결국 행함이 안 따랐기 때문에 이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넘어가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느낌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느낌으로 보통 많이 믿어요. 느낌으로. 기분으로 많이 믿어요. 감정으로 많이 믿어요. 이 느낌과 기분과 감정이 나를 이끌면 안 되고 사실, 그죠? 우리 기차로 말하면 기관차가 객차와 화물차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물차가 자꾸 끄는 거예요. 화물차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느낌. 내 느낌이 이렇고 내 기분이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고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다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느끼는 느낌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가진 감정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믿음도 느낌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15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에 있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형제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 형제 자매.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와 함께 해야 된다. 또 도움을 줘야 된다. 또는 책임도 져야 된다. 책임도.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는 아직 이제 뭐 영화부 같은 어린 교회지만 우리가 좀 더 자라면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혹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우리가 혹 도울 사람이 있는지, 또 혹 우리 교회 주변에 나눌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좀 이래 뭐 감사절에 좀 나누기도 했는데 어쨌든 주변에 좀 나누면서 살피면서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또 의논해서 또 물질을 더 보낸다든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느낌만으로 하는 건 아니다.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믿음이란 것은 함께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 이기적인 그 삶의 스타일에서 이타적인 삶의 스타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면 저 사람 믿음이 자랐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표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타적으로 함께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괜히 반갑죠. 반갑고 어제 보고 오늘 보는데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농구를 우리 큰아들은 전에 농구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의 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12월 5일 한 주쯤 짓죠. 지난 토요일 10월 5일에 마이클 조던의 신인 시절에 입던 유니폼 이게 경매에 나왔어요. 이게 마이클 조던이 신인 때 초창기 때 입었던 유니폼입니다. 경매에 나왔는데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옷도 얼마나 더 낡았겠어요. 벌써 신인 시절이 몇십 년 전일 건데 그 마이클 조던이 신인 때 입었던 유니폼인데 그게 지난주일 토요일에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 정도의 미국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이 조던이 이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흑인인데 백인들도 이 사람을 좋아해요. 마이클 조던을 좋아한다고. 이 조던이 이제 워싱턴에 그 빈민가에 이제 나타났는데 그 워싱턴이라는 게 이제 세계 이 권력의 중심이지만 그 워싱턴 남동쪽에 가면 사우이스트라는 동네가 있는데 흑인들이 많은 아주 빈민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이제 마이클 조던이 그 중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이제 교장도 만나고 교사도 만나면서 이제 대화 중에 정말 이 빈민촌의 이 학생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잘 가르칠 교사 선생님들을 선발해주면 제가 그분들에게 매년 2,500불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받았는데 이 마이클 조던 재단이 있거든요. 이 재단에서 대략 하니까 1년에 100만 달러 거기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2,500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 재단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한 부분인데 그래서 중학교 교사들 가운데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년 2,500불을 주는데 그 전체가 100만 달러입니다. 그럼 마이클 조던 재단이 지급한다. 이걸 조던이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만나고 돌아갔는데 학교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쓴 건데 아이들도 교사들도 소리 지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장님. 그 다음에 교장이 조던이 가고 나서 하는 말이 교황이 왔다 가도 주지 못할 뭔가를 조던은 학생들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민촌의 흑인 아이들에게 마이클 조던은 우상 같은데 그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학생들 교사들 보면서 야 교황이 왔다 가도 주지 못할 것을 조던이 학생들에게 주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는 그게 자기만의 믿음이 아니고 함께하는 믿음, 책임을 지는 믿음, 그리고 도움을 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운데도 보면 이기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기적인 분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면서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 이렇게 하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그 묵상 클럽도 있더라고요. 요 김해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모여서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묵상을 나누는 클럽이 있어요. 이렇게 클럽. 요즘은 이제 아마 잘 모이지 못하실 건데 제가 전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그때 모여서 이제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쑥 읽으면서 그냥 탁 오는 그 은혜를 받고 그냥 뭐 삶이 더 중요한데 이걸 앉아서 한두 시간씩 막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 역시나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생각하는 것, 연구하는 것, 토론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극거리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쉐어링한다, 나누면서 막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리액션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은 안 하는데 그렇지만 제게 어떤 헌신은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헌신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헌신으로. 뭔가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바쁘니까 이렇게 멋진 단어들, 수사학적인 단어를 쓰면서 서로 토론하고 쉐어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 그 다음 단계는 요구하지 마세요. 내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도 좀 불안한 게 그냥 이분이 나오는 것만 해도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꾸 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오는 것에서 좀 더 시간 지나면 뭔가 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자극을 줘서 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싫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 믿음이란 것은 참된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볼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냄새도 안 나잖아요. 무게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음에 대한 결과물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내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삶의 변화와 행동 때문에 그 결과물은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단어를 너무 이제 이 문장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이전 것을 다 만회할 수 있는 새 것이 바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로운 출발이 된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믿음을 가져서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지나간 이전 일을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는 행동이 확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작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시작했구나. 이 사람이 출발했구나. 이 사람의 변화가 시작됐구나. 제가 또 그것도 지난주죠. 그 우리나라 지상파 채널에 어느 방송사는 말을 못하지만 그게 이제 이 패널 중에 조혜련이라는 여자 코미디언이 있어요. 좀 퉁퉁하게 좀 못생기셨는데 이 조혜련이라는 이 코미디언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혼했거든요. 재혼했거든요. 재혼하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참가한 사람 중에 조혜련이 제일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나운서가 말을 거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말 하면서 제가 재혼도 하고요. 크리스찬도 되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만 못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재혼한 게 자랑할 건 못 되지만 크리스찬이 된 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조혜련이가 아나운서 어떤 말을 걸었을 때 싹 그 말을 딱 집어. 근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저 사람 시작됐다, 이제. 저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완벽하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새 것의 출발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왜냐하면 또 너무 실망하실까 싶어서 야, 이 참된 믿음으로 내 시작 내가 뭐 당장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당장 보여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걸 보여주면 되시는 거죠.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마음속에 막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나오는 게 이제 말에서부터 다르고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를 썼는데 요즘 새벽에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제가 참 바울을 잘 알지만은 또 놀랐던 게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5절에 한 절에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교회 이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막 1장에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이 말을 그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막 계속 이 로마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을 거 추정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하는 중에 지금은 터키와 그리스까지 왔지만 내가 이탈리아 로마도 갈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거란 말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글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우리의 변화의 말과 행동이 창출돼 나가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한 보따리는 안 나와도 어쨌든 말에서부터 얼굴 표정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계속 변화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늘 비판하고 놀리고 조롱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을 것들을 다 들으신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린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야고보가 생각한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라줘야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알 수 있다. 이걸 자기 형님이 이야기한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다른 물건들은 진짜인가 참인가를 우리가 막 이렇게 확인하듯이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주 점검하면 좋겠고 우리가 바울처럼 나의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 때문에 가져진 믿음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나의 믿음. 그래서 나의 신앙에서 나의 말은 어떻게 변하고 행동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일부터 안 되면 작은 일부터 우리가 변화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